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에 이어서 정치하는 그리스도인 어, 2장의 내용들을 좀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 표지 그림이 있고요. 왼쪽으로 한국 기독교와 정치라는 그 엇갈림의 시작이라는 소재의 책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올린 이유는 박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한국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사회 참여하는 것이나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의 정서가 그렇게 그 이중적인 면을 어, 가지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신데요. 이 책을 한번 기회가 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신다면, 저는 이분이 박사학위를 숭실대에서 받으셨는데, 저도 박사는 아니고 그 신학 석사를 숭실대에서 받았는데, 그 부분을 그때 굉장히 좋은 교수님이 계셔서 이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힌트와 영감들을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늘 다룰 중요한 주제인 정치 참여를,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잘못된 주장 7가지를 정리해 놓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두왕국 이론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은 사회 정치 참여를 반대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두왕국 이론은 마틴 루터의 이론인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간단하게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독일의 나치 정권 때 있었던 한 예화를 들면 이 이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히틀러가 이 기독교 국가인 독일을 움직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들을 보면서 히틀러도 그리스도인이었고요. 독일이라는 국가도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배경에 이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이 독일을 이렇게 악의 국가로 파멸시켰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과 정치를 완전히 별개로 이해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그 당시 독일과 히틀러가 그 두왕국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정치를 하고 국제 관계를 할 때는 두왕국 이론에 맞게 세속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그 근본을, 그들이 기독교 국가이고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한 그 깊은 배경에 이 두한국 이론이라는 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어,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도 이 두한국 이론에 좀 오류가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에만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복음을 더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에 참여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직 영적인 일에만 힘썼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오직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훈련과 세계 복음화만을 힘썼다라고 아주 편협한 관점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7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이후에 이 주장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 정치하는 그리스도인 김영원 목사님의 책의 내용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윤리는 세상에 적용할 수 없다는 선입견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또 크리스천과 교회가 세상에 그것을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정치는 더럽다라는 그런 편견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기준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윤리적인 기준을 타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고 저들은 세상은 더럽다라는 이거 역시 이원론적인 관점이고 속과 성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에,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을 그렇게 나누는 이 역시 이원론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치는 비그리스도인과 손잡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함입니다. 현실 정치는 종교와 신념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더럽고 어, 하급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이론인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며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사회 문제가 바로 잡힐 것이다. 정치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그런 수고는 할 필요도 없다.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도 그렇고 특별히 그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교나 교단 출신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회복이 될 텐데 그때까지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주장들을 한번 김영훈 목사님은 어떻게 반론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두왕국 이론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주장도 성경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따라서도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세상 일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두왕국 이론의 원조로 알려져 있는 루터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치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이 두 영역 모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소명이다. 그리고 이 김영원 목사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웃을 만났을 때 그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이분이 확장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자꾸 일 때문에 자주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이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올까 보니까 길이 좁고 어둡고 경찰서도 없고 경비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들을 건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거기서 강도 만난 이웃을 안타깝게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돕자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질서나 행정적인 일에 정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경찰서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행정정부를 보니까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CCTV를 많이 달아주는 돈을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런 관심을 안 갖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조금 더 안전한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만나고 행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전에 한번 그 WCC 제가 그쪽에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여자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여자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해하는 어떤 마음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처음에 인천의 공장 지역에서 전도사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 공장에 다니는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의 소녀 직공들이 많았는데 당시 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어, 윗사람들한테 또 매도 맞고 성적인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당하는 일이 많았을 때 교회 안에서 말로만 그 소녀 직공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기가 그들의 처해진 삶이 너무나 열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서서 뛴 월급도 받으려고 함께 노력도 하고 학대하거나 그런 성적인 수치감을 주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항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전도사 성경만 가르치고 신방만 다니던 여자 전도사에서 정말로 그 소녀 직공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 5년, 10년, 20년 일을 하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를 그런 사회 참여적인 그런 목사, 사역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WCC나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다, 뭐 해방 신학자다, 민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걸 공부해 본 적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단지 정말로 그 사랑하는 소녀들, 그 교회 어린 여자 청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뛰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빌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정되는 저 역시도 평범한 전도사였고 그런 평범한 지금 목사지만 어,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졸업한 신학교를 나온 동기 목사들 중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청년에게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참여적인 기독교,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대천덕 신부님의 책들, 아, 공공신학에 관한 얘기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아주 여전히 눈이 닫혀져 있는 그런 목사들은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죠.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열려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런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부왕국 이론에 대해서 또 이 다루고 있는 한 사람의 얘기는 윌리엄 월버포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흑인 영국에서
아마도 이 사람이 노예상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흑인 노예들에 대한 그 아프리칸 흑인들에 대한 사랑의 눈이 띄어지면서 이들의 그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한 그들을 노예들을 사랑함으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깊이 정치에 관여해서 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영국 내에 쓰게 하는 이 제도를 폐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에 있어서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에만 힘써야 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에만 힘써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의 삶이 단편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오직 복음 전도에만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생활에서 오직 복음 전도만 하면서 살아갈까요? 직장 생활은 하지 않을까요? 취미 활동은 전혀 없을까요? 여행도 하지 않을까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즐긴 시간조차도 전혀 함께 하지 않을까요? 그 모든 시간을 아껴서 잠도 자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라는 말은 책엔 없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오직 전도만 하면서 살아갈까요?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가능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든 시간을 전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직업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땀 흘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그 다양한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회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만 놓고 볼 때도 이런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의 동기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단순히 영적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까지 고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한 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떡과 빵을 먹이는 일에도 힘을 쓰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가르쳐야 할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삶 전체이어야 합니다. 원래 이 두 번째 영상에서 7가지를 다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나서 어, 다음 5가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